반갑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곁에서 배운 분들이라 또 우리 권사님들도 대부분 얼굴이 나시네요. 오늘 사회 오신 권사님은 누구신가 했더니 그 유명하신 딸기코 권사님이셨네. 우리 충청 체육대회 때마다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또 응원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했는지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아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안수와 받을 때부터 제가 쭉 알고 있는데 항상 그저 정열적으로 목회하고 또 찬양의 은사도 있고 해서 목회자들이 다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만은 또 특별히 좀 더 각별하게 지내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고 우리 또 각승현 사모님은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 정통적인 교회만 목회자가 한 8, 9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9만 명 정도 되는 목회자 사모 중에서 두 번째로 이뻐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잘 지내면서 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만으로는 66세예요. 66세인데 그전부터 조금은 일찍 은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3월쯤에 제가 그 대장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거 혹시 또 만직 진행이 되면 교회에 또 누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신호가 돼서 조금 더 일찍 하게 됐는데 일찍 하고 났더니 지난주에 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나. 근데 그저 적당한 때 또 후배들이 와서 또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했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시고 하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들 멋있게 생기셨어요.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무슨 연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저 헌신이라는 말 뜻은 바칠 헌자고 몸 신자니까 몸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구약 시대는요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해서 소제, 번제, 화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사라고 했지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제물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는 껍데기인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역량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는 그런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헌신하는 일이 힘들고 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짜증나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도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행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서 만날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국제 경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은 그 실황 중계를 할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골 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데 승리한 게임을 재방송 볼 때는 재방송인데도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뭐 벌써 한 20여 년 됐겠네요. 그 월드컵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성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 봐도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우리가 2골, 3골 먹어도 괜찮아요. 즐기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신앙생활은요, 승리를 보장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것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헌신이 돼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감사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 어버이날도 있었지만은 뭐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좀 보답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부모님이 뭘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냥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은 겉으로 꾸며진 거룩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십자가의 빚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하나 앞에 해도 해결할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혜를 행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주시면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던 헌물을 하던 마음을 드리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워하고 그걸 막 세상적인 계산기 두들기면 그럼 못 써요. 할 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뭐 할 때 아깝다는 마음 드세요? 못 해줘서 아니죠. 할 수 말씀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헌신이 어찌 세상적인 것 같고 잴 수 있겠어요? 정말 다 못해서 아니지, 할 수 말씀 나의 전 생애를,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뭐 몸, 재능, 지식, 건강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을 하다 보면요, 좀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면 항상 평행선이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누구든지 서로 내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참 의견이 엇갈리면요, 참 어려워요. 오늘 점심때쯤인가 우리 집에는 간장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 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 엄마한테 한번 뭐 간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뭐 잘 몰랐어요. 근데 간장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뭐 국간장, 뭐 진간장, 양조간장인데 그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아들은 양조간장을 달랬는데 엄마는 뭐 진간장인지 뭐 국간장 이게 다 똑같은 거라 그러고 아들은 아니라 그러고 둘이서 한참 막 다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험과 정보의 싸움이야. 지 엄마야 뭐 수십 년 해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정보가 있으니까 집단은 다 또 검색해보고 뭐 어떻게 보고 죽어도 자기는 양조간장이라고 써 있는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라고 그까짓 게 진간장이 뭐고 국간장이 뭐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참 의견이 별거 아닌데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헌신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은요, 정말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그릇 뭐 큰 그릇 은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천하게도 쓰입니다. 눈에 보이게 뭐 다른 사람 다 알아주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임하고 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귀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그릇처럼 쓰이기만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처럼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질이 중요하잖아요. 재질이. 이게 겉으로 뭐 유리로 만들었든지 뭐 나무로 요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사람들이 봐서는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별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 간에 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 오해가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운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몰라요. 그리고 나를 다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서운해할 거 없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드셨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상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세속적인 거예요. 돈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뭐 굳이 매기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 작품은 또 똑같은 게 없잖아요. 상품은 찍어내니까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귀한 작품이니까 어떻게 쓰이냐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단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작은 자처럼 보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라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의 쓰임받은 사실에 기뻐하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 헌신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좋은 그릇은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려고 했는데 눈에 안 보이고 없으면 소용없어요. 주인이 쓰기 좋아야 좋은 그릇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쓰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화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은요 필요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 판단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 주실 때는요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한다면요 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근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제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항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오는 것은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 안 하시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순종하니까 부족하지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쓰임 받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사무총회가 가까워지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뭐 결산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무총회를 얼마 앞두면 전화들이 오잖아요. 목사님 저 금년에는 구역장 꼭 좀 빼주세요. 목사님 저 금년에는 뭐 좀 꼭 빼주세요. 제가 처음에는요 그 말만 믿고 빼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빼낸다고 뺐냐고.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제 은산교회도 80된 우리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나 뭐 이런 분들요 다 80 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냥 순종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가 70이 되면 은퇴하고 그래. 은퇴는 세상의 교회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그건 세상의 그저 교회법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90이 된 권사님 100세가 된 권사님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사명 감당하기 싫으면요 그냥 땅속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아무도 사명을 안 줍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동안은 내게 사명이 있다고 잊지 마시고 그것이 또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되려면 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요 죄진 사람이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근데 회개한다면 돼요.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죄가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적응되게 해요. 죄. 그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일이 한 번, 두 번 회개 안 하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쌓여가지고요. 죄가 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한 그릇도 오염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 뭐합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게 뭐 쓰임을 받겠어요. 그래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여러분 물컵에는요 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이 비어있으면 공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비어있을 수는 없어요. 무언가는 들어있는데 우리 영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놓는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저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회개함으로 꺼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임받으실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하여서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관리도 잘 하세요. 뭐 세월이 흘러가면 뭐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누구나 늙어지면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안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면 정말 그 목회하는 동안에요. 제가 은산교회만 24년째 있었는데 그동안 104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은요 수도 없이 갔잖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이 드신 권사님 깨끗이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치매 걸리지 않고 총기 지키시다가 육신의 고통 없게 있다가 하늘나라로 잘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연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병하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근데 어쨌든 건강이 깨지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깨지지 않도록 해요. 인격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일수록 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인격은요 바르고 곱고 진실한 걸 의미합니다. 이 인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격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굳건히 집어요. 여러분 십자가 꽉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놓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은 놓으면 안 돼요. 꼭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에 끈 놓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네요. 저는 저 말씀만 들으면요 긴장돼요. 그리고 조금 두려워요. 평생을 목회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매일매일 회개만 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냐하면 저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예? 정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참 은퇴하고 나면은 노선교회 나와도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어느 교회 가는 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근데 가까워요. 제가 좀 여기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기도할 곳이 공주라 그래서 좀 생각 중에 있는데 기도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허락하면 좀 한번 생각해보고 허락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셋지어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뤄내요. 은혜로운 말로 얼마든지 모든 일이 돼야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말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투는 좀 달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투가 왜 그러냐고. 제가 우리 식구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말투가 멋대가리 없다는 거예요. 턱턱 거린다는 얘기죠. 마음은 아닌데 이게 말투가 이제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그 잘 안 변하더라고 그게. 근데 말은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내 속에 일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늘 담아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말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돼야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막 살아갖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죽일 놈이라고 맨날 생각했어요. 이 죽일 놈은. 그러면서 실제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우연히 또 구제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있어서 그냥 무심코 들어갔대요. 무심코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샬롬하고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은 다 나보고 죽을 놈이라고 그러고 나도 죽을 놈이었는데 목사님은 나를 살 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샬롬이지만 살롬으로 들었으니까 자기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뭐 우리가 평화로 쓰지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 모르는데 그게 살롬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 통해서 나가는 말은 그것이 주의를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말일지라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어요. 아니 서로 다 주 안에서 하는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원수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서로 믿으세요. 아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 장로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조금 말이 조금 잘못 전달돼도 에이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건 내가 알지. 이래야 이게 은혜가 되고 서로 사명감 되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하늘나라 향해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겁고 모두가 즐거운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년전 대쯤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하고 가까우신 분들이죠. 연세가.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로 그 기도는 해요. 육신이야 뭐 연약해지는 어쩌는데 좀 총기 잃지 않고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꼭 하세요. 그래서 뭐 9988 뭐 3인가도 있다며요. 뭐 그거 있는데 저도 그래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95세에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한 7년 됐나요? 2달만 교회를 못 나가셨고 2달 동안만 성경을 잘 못 보시고 그전에는 성경을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고 신문 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요. 그래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총기를 잃지 않으시더라고. 그러고서 그 마지막 날 제가 어디 멀리 출타해 있다가
거기서 자고 와야 되는데 마음이 왠지 그냥 집에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 집에 조금 늦게 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늘 날아갈 때 평안히 천군 천사 인도하셔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다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여간 그렇게 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청기일치하고 잘 계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노선교회 모든 여전대 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노선교회가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